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을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현실과 그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증거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을 보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실과 그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 다시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님은 결코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고, 고난을 통해 우리로 형제되게 하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로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고난 받는 너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3장은 1장과 2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할 때, 또는 앞의 내용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것을 도출해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3장의 문을 여는 첫 단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렇게는 바로 1장과 2장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네.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이제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또는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즉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3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답이 있죠. 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1절이잖아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빼고 그러므로 다음에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자랑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만점이에요. 만점. 별 시도지도 않은 걸 자랑하는데,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특히 사순절, 고난주간 때 많이 우리가 듣는 단어입니다. 요즘 SNS 프로필에 문구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의외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장의 자체 의미는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는 것? 물론 맞지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의 헬라어 단어는 카타노에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다른 곳에 쓰인 그 동일한 단어가 쓰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아까 보았던 깊이 생각하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까마귀를 생각해 볼까요? 친절하게 까마귀에 대한 생각은 뒤에 나와 있어요. 뭐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 기르신다. 여기까지가 까마귀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 그렇구나. 까마귀를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를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이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 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나.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마지막 구절이 뭐지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에 대한 생각이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미물인 까마귀조차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저 까마귀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느냐. 이것이 까마귀를 깊이 생각한 결과고 답입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이 말은 결국 누구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까마귀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곧 나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과 인격, 그분의 죽음과 죄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으라. 즉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린 누구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나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를 논증합니다.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했다고 얘기했죠? 천사보다. 마찬가지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한 분이심을 논증합니다. 우리 역시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 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은 누구예요? 맡은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집을 지은 사람, 지은 분. 그 모세는요?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 종. 5절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어떤 존재라고요? 맡은 아들, 주인의 아들. 그 집을 만든 주인의 아들이에요. 집 주인이죠. 모세는요, 그 집을 섬기는 종이에요. 비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비유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과 그 집을 섬기는 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1장에서 천사보다는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얘기했듯이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로.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당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외침은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너희가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것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만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라는 이 말이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의문 또는 반감을 생기게 했을 겁니다. 어떤 반감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과 민족으로부터 내쫓김받았어요.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들은 이방인과 똑같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세에 대한 우월성을 증거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배척받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 속에서 보호받고 싶은 거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결속력이 뛰어납니까? 끈끈하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 자신들이 속해 있던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싶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이들에게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쫓겼던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내쫓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속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쫓겨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났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시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침내 아까 처음에 보았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 이어지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결론이에요.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바로 너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야. 너희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야. 라는 거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상실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들이 속한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이 놀라운 외침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흔들리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외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이렇게. 당신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당신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손을 벌리시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엇을 굳게 잡으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확신 되시는,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되죠? 교회의 터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터가 튼튼해야지요. 하나님의 집,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권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권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의지하라 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깊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여서 떠나려가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오늘 친구 오신다고. 네, 친구 오신다 그래서 엄마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참으시며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굳게 붙잡아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나를, 그리고 이 옥정 서문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합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